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수마트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교진 선교사님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 선교사님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도 함께 나눌 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간증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네. 우리 선교사 열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규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규진 선교사님은 그레이스 신학대학에서 우리 문화교류 박사학위를 가지셨고요. 또 그리고 현재 우리 GMS TMN의 회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은 리즈키 아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인도네시아 기독교 교육 사역으로 제마다우 예일 기독재단 설립해서 현재 재단 이사장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정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 따라서 우리 정성교사님 사역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비전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규진 선교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리아우 주에 있는 뻑간바루라고 하는 시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GMS 선교사 정규진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부족원자에게도 또 이런 귀한 기회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2004년 5월 달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왔고요. 지난 한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언어 훈련주인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언어 학교를 한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나간 2005년 12월 달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글쎄요, 저는 이제 제 오른발이 좀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진 편인데 많이 좋아지고 많이 건강해진 건데 어렸을 때는 많이 이렇게 절뚝거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떤 핸디캡으로 인해서 많이 또 어렵기도 했고 물리기도 하고 놀리도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저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나약함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흥 녹동이라는 곳에서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를 모르고, 공부에 대한 맛도 모르고 꿈도 없고 너무 무시를 당하고 무례함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저를 가르치셨던 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때도 이제 한참 친구들한테 막 놀림을 받고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에게 닥친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교회도 다니고 또 엄마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저 자신의 자아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계속 놀림만 당하고 제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뭔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꿈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늦은 시간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흥 녹동이라면 좀 시골인데 거기서 열심히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의 한 1년 반 동안은 숨도 안 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완전히 밑바닥이었는데 그런 어떤 도전들이 있어서 제가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일단은 이제 그뭐 고등학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다니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신앙으로 저희들 잘 가르치셨고 잘 알아먹지도 못했는데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제 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기억이고 또 추억이고 또 소중한 저에게 신앙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저 자신의 영적 자산이었는지 제가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 순간마다 많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맨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뭐라고 한 소리 하고 한 번 그냥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 날이 새도록 그냥 벌 쓰고 있고, 이게 제 어린 시절이어서 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찌됐든지 이 고향 녹동을 탈출을 해야겠다. 탈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해서 나가는 거다. 유학을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매산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제가 3년을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그 3년 있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 매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부임하셨던 목사님들이 제가 고등학교에 3년을 다니는 동안 5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님들 뭐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보니까 참 목사로 사는 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녁에 그냥 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도망가듯이 나가버리시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마칠 쯤 돼서는 목사 또는 뭐 선교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성적도 제가 원하는 대로 오르지도 않았고 또 가정 형편도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은 다 지금 뭐 연대로, 고대로, 성균관대로, 뭐 심지어는 뭐 서강대나 아니면은 그 사당동에 있는 대학교들도 다 가는데 저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형편이 없었고 실력도 형편이 없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을 못 가고 일단은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그때부터 제가 참 인생을 많이 반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뭐 나중에 또 제가 마무리할 때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기 직전까지 한 9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파란만장하고 정말 뭐 하여튼 별별 것을 다 해보고 별별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맨날 칭찬받지 못하고 자랐던 둘째였고, 그래서 늘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에 매여 있었고, 또 가난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 구두 닦기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 다니면서 4호선 한참 이제 지하철 막 생겨가지고 4호선 안에 있는 신문 파는 것, 뭐 그냥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10시간씩 노동하고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뭐 겨울 되면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찹쌀떡 장시도 좀 하고 공돌이도 하고 별별 것들 하여튼 뭐 이제 자랐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발휘할 수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저 스스로 어찌됐든지 제가 해야 하는 것들 제가 먹고 사는 것들은 저 스스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용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청년 때에 제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참 놓고 많이 이렇게 실랭이를 벌이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제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고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이제 반사 노릇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저랑 같이 반사를 했던 어떤 자매를 제가 참 많이 사모해가지고 저를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그 형님이랑 같이 막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마음을 잡아보려고 그 자매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안 나서 같이 교제했던 그 한때 그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리지어 다녔던 우리 그 어떤 같은 청년끼리 어울렸던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형님한테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님도 그 자매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백을 하려는 그 시기에 이 형님이 먼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인생에 대한 너무 낙도 없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형님이 이제 저를 완전히 배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 두 사람을 한국 땅에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인간적으로만 죽이고 싶고 막 형을.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가서 뭘 결정을 했냐면 도저히 이 대한민국 하늘에 같은 하늘에 같이 볼 수가 없겠다.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종로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외국인 그 외항선을 타는 선원협회가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 종로에 그 마음을 하여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두근두근 하는 거는 진짜 두려웠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원양어선을 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라 두렵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려고 몇 번을, 10번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나왔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문을 두드리고 어찌됐든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91년도인데 1991년도에 그 사람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디든지 한번 가보자. 하여튼 그 사람들만 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거의 한 94년도까지 풀로 3년 동안을 제가 이제 뭐 운양어선을 탄 건 아니고요. 외항선을 탔는데 외항선을 타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싶다. 네, 그런 마음에 돈을 벌려고 외항선을 탔고 외항선을 탔는데 이 사람들을 잊고 싶어도 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잊어지겠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제가 이제 외항선을 탔는데 외항선을 타면서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제 보직이 그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너무 그분의 그 계획하신 신묘막측한 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직이 요리다 보니까 요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때 그 갑판장으로 있었던 어떤 한 그 선배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 진짜 운이 진짜 좋은 놈이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3년 만에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냐?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야, 나는 30년을 타도야. 너처럼 3년 안에 아프리카 찍고 아메리카 찍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뉴질랜드랑 호주 찍고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태평양, 동북서, 유럽 다 찍고 왔는데 너 같은 놈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보게 되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저의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를 가장 먼저 갔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5명의 목사님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목회에 대한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목사는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런 일에 저를 사용하신다면 아마도 선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저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때가 이제 배를 가장 먼저 타서 처음으로 유럽 그 프랑스 르하브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까지 간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보는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그냥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잘 바뀌는지. 그래서 이제 뭐 선원생활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선원생활 하면서 아이고 그냥 제가 요리를 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말로 싸롱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아래 가장 밑에 일부터 하는 사람을 이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거의 한 조리장 위치까지 올라가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심히 하면서 제가 섬겼던 이 조리장들이 3분이 있었는데 3사람이 다 완전히 그냥 성격이 완전히 갱두신 같은 거예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냥
자기들 성격이 안 맞으면 팔팔 끓고 있는 기름을 막 주걱에 부어가지고 던져버리고 막 팔팔 끌어올리는 것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뭐 몇 번을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배 위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릴까 몇 번을 작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에 하면서 그 위기들을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산혼생활을 3년 하면서 하는 동안에 제가 또 이제 참 모질게도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때 한참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외인 부단 용병 얘기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생활로 이제 돈을 벌고 많은 돈들을 벌고 싶어서 제가 용병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병이 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용병이 되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배에서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투기에, 유도에, 뭐 격투기에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딱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다가 그 땅에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용병이 되려고 저녁 6시쯤 나가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가면 모든 게 이 센트럴 스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게 기차로 연결이 돼 있어서 유럽 어디든지 다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암스테르담 딱 나가서 뭐 9시, 10시, 11시까지 아주 재밌게 또 있다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딱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거기가 뭐가 시작이었냐면요. 백야가 한참 성창이었습니다. 백야 아시죠? 저녁이 되면 12시까지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딱 되는 그 순간 불과 한 10초, 15초 사이에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는데 제가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그 백야 현상을 뒤로 하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제게 두려움을 주는지 제가 그냥 완전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용병이 되려고 준비했던 그 꿈도 다 던져버리고 빨리 배로 도망오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던 사람들을 차를 얻어 타고 배까지 돌아와서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선원이 용병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제가 선원 생활 다시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이후로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했던 것도 사실은 돌아와서 그동안 모아뒀던 재정을 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모아뒀던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제 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셨고 물론 헛되게 쓰신 건 아닌데 저로서는 제 꿈이 완전히 묵사발나고 제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서 완전히 절망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다시금 제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나를 정말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를 그렇게 배반하고 자기를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그 형이 그 순간에 그냥 자기도 뭐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돌아왔더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절망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찌됐든지 정리하고
이 세상에서 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찌됐든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 사람,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인간적인 부분은 마무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개혁신학교에 일단 그분을 만나러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야, 나랑 같이 저 뒷동산에 올라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을 따라서 그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신앙 한번 안 해볼래?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네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내가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결정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순간에 저의 모든 인생에 늘 태클을 거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신학을 시작을 했을 때 장학 등록금도 없었어요. 그때 돌아가셨던 개혁 그 신학의 대표이셨던 정규 박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분이 학장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그분을 만나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허락해 주면 등록금이 없어도 나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도록 하고 일단은 공부를 시작한 그때가 3월 초였으니까 이미 학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 공부해라.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그분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등록금도 없는데 일단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뒀던 돈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리셨지. 아무런 용돈 하나도 없지. 아버지는 1년만 더 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 내 꿈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을 떠나왔으니까 뭐 아버지도 없고 용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계속해서 저에게 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권으로 매일 아침, 점심을 해결하고 이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식권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먹을 건 없는데 식권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도 저보다 더 어려운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면 제가 그 식권을 주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참으로 마음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는 제 마음을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 어떻게 이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진행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되려고 안 했는데 주님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내 인생의 기쁨이고 소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신학교를 제가 이제 광주 개혁신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한 번 더 이제 원양어선 그, 어, 상선을 외항선을 다시 타고 1년 동안 외항선을 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신학을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혁신학교를 다니다가 어, 이 광주신학교 총회인준 광주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하고 97년도 7월 달에 97년도 제가 6월 달에 일단은 어, 그 결혼을 합니다. 어,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어,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평신도로 아이들을 위한 간사 활동을 했던 아이들의 이제 청소년들의 신앙에 모든 사명과 소명을 가졌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이제 제가 중국에 신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사로 단기로 겨울방학 때 신앙에 갔다가 아내도 단기 선교로 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단은 교회 일단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에 가가지고 선교 헌신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 아내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사역의 모든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을 막 하고 일단은 선교사로 나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아내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때까지 그러면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또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제 광주 신학교를 다닐 때는 사역지가 있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99년도에 총신 신학대학원을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일단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지를 주시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 사역지를 주실까 계속 뭐 월요일 날 양지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금요일 되면 다시 또 광주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시내를 나갔다가 오는데 그때 마침 그 버스 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마음을 집에 돌아와서 갖게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아내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사역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사역지도 없고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사역을 해야겠구나.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광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3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경기도 성남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한 12명 정도로 필리핀 노동자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자원봉사자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그분들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그냥 모든 막 아이들이 막 계속해서 청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이었던 친구들이 70명이 되고 각 베트남,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몽골,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많은 민족들을 향한 공동체들을 세우면서
저희가 한번 모이면 막 700명씩, 800명씩 모이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광주에서 하다가 현지인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울까 하다가 그 사역을 가장 잘하고 있는 성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기장측인데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3년 동안을 사역을 잘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성남에서도 평신도들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팀으로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성남에서도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거의 한 9개의 나라별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도저히 이분들의 생각을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말로 그들을 설교하고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이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제 눈앞에서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참 근심이 됐어요. 이들의 영혼의 그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섬김이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제가 섬겼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 85%가 다 이슬람권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아니면 정말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가 6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선교사로 저는 믿고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우리 총회 통신을 나왔고 우리 총회가 운영하는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교단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가 각오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모든 그동안에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던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그분이 저를 3번이나 붙잡았어요.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사역이 너무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만두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2003년 9월 달에 저희 우리 총회성도에서 운영하는 GMS, GMTI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임하고 제가 살고 있던 집 그때 성남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태평동이라고 그 태평동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도 싹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훈련을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다. 뭐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연하지만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면 내가 기대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훈련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들에 동의를 해주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모았던 저희의 사례비들을 다 홀털 털어가지고 훈련비로 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근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GMTI 49기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회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85%가 이슬람권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그분들을 모르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분들을 알지도 못했고 정말로 선교사로서 기본적인 전혀 그들을 아는 지식에
전무했더라고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용감하게.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다시금 선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슬람권으로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85%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이슬람권을 향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계속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직전에 저를 만나고 제가 선교하고 매일 일주일에 2번씩 신방 갔던 형제들이 다 파키스탄에 온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했고 어찌됐든지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강성 이슬람인 지역인데다가 어찌됐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주신 열정 하나만으로 주님 가라 무조건 갑니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이슬람 공부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 그 열심이 참으로 부족하고 무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저의 열심, 비록 부식했지만 무식했지만 저의 단순하고 또 순전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파키스탄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때 훈련 중이었습니다. 저에게 야 규진아 너 파키스탄 가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파키스탄 가고 싶은 거 내가 보내는 거냐? 네가 가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 마음을 듣는데 갑자기 망치로 그냥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가고 싶은 거다. 그때 결론이 나버렸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거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파키스탄 가려고 하는 내 마음들을 내려놓자.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럼 주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마음을 딱 결정하고 그 다음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이근택 목사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박연택 목사님이라고 그 대신교회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날 하루 종일 들어오셨던 강사님들이 다 인도네시아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네시아에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인도네시아를 딱 결정을 했어요. 그때 사역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김영대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 강의를 듣고 마지막 강의를 하셨던 그 박 목사님이 만약에 이 중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작정을 하고 헌신하면 당신이 보내주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안 보내주셨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네시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강의가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김영대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규진 선교사 후보생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참 내가 우리 정규진 선교사 후보생 양해도 안 구하고 이해도 안 구하고 내가 교회 세 군데 교회에 인도네시아로 가는 선교사를 찾는 선교사가 교회가 있어서 거기로 그냥 추천서를 세 군데를 보내버렸다고. 아이고 그 얘기를 듣니 깜짝 놀랐죠 제가. 아이고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분의 마음의 결정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이제 교회를 보내는데 세 군데 다 저를 보내시겠다고 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과는 일단은 어느 한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결심을 하시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면접을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 듣고 그 주에 토요일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수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대 그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버스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그때가 2003년 12월이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기념 2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근데 올해 나가야 된다.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준비됐습니다. 집도 다 준비됐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준비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인도네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너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를 파송하셨던 인상 경폭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딱 도착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인도네시아인 거예요. 저희 가족, 우리 아이들 다 이제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저를 파송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막 그냥 쌍소리를 하시면서 무슨 오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장에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후원 끊어버리겠다고. 아이고 이제 언제 3일밖에 안 됐는데 뭘 후원을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제 마음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아내와 함께 이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제 후원을 끊어버리겠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한 4일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모든 먹고 쓰고 생활할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교회는 단지 통로일 뿐이야. 정성교사 내가 너 보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저도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그냥 바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뭐 후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13년 동안 후원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후원교회가 있었고 나머지 13년 동안은 후원교회가 없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하는 기간 동안 4년이 넘고 너무 제가 있는 수마트라가 한국 선교사는 아무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많은 선배 선교사들도 여기에 들어왔다가 저희 수마트라 지금 제가 있는 리아우주에 들어왔다가 마에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들 빠져나가 버리셨어요. 아무도 이 땅을 버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마트라에 들어오게 되고 수마트라에 버티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지역은 지금도 저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리아우주는 선교사가 3가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한 5가정 정도 됐었는데 한국인 선교사는 3가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로는 제가 2호입니다. OMF 선교사님이 한 가정 있었고 그분들은 지금 다 나가셨고 제가 가장 외국인 선교사로는 오래 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이제 워낙에 어렵고 힘든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한 들어와서 3년, 4년 차 지냈는데 너무너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없고 바다도 없고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희 가정들이 아이들이 함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밀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차 안에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10년 가까이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 버렸네요.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인데 나머지 한 10분 정도만 더 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 수마트라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사실은 많은 우리 GMS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누구나 선교지에 있으면 다 감당하고 겪어야 될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09년도쯤 한참 라마단이 시작될 쯤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공항에 이제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던 길에 여기 현지인 이슬람 아주머니가 제 아내의 차에 부딪혀서 이제 오토바이로 타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졌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워낙에 이 오토바이가 많고 이 안전 불감증이 많은 나라입니다. 너무 과속을 하고 그러다 넘어진 이 아주머니 위로 이 오토바이들이 와서 막 그 아주머니 헬멧에 부딪히고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아주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머리에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모셨는데 2시간 만에 아주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참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제 아내가 또 저는 자카르타를 가려다가 아내가 전화를 해서 자카르타 가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내는 그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저는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갔는데 모신 지 2시간 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분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발부동을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라마단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근데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 이슬람 꼴에 왔는데 이슬람을 우리가 죽이는 꼴이 되었다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위가 너무 놀라서 부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너무 놀란 충격에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런 형사 사건이 생기면 국적을 물문하고 바로 형사 입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아내가 그런 형사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마침 알고 있었던 중간 경찰 간부가 있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아내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아내는 쉬고 있고 제가 한 20일 동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놀라고 충격과 쇼크가 있어서 위도 힘들고 모든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12월 달에 아내가 이제 우울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거의 한 6년을 넘도록 아내가 치료를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6년 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아내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한 6년 동안은 그냥 아예 풀로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일단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일단 한국으로 데려가고 1년 동안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시체처럼 아내를 차로 데리고 다니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만 온 1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다가 한 2년쯤, 3년쯤 지나서 이 아내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금
저희 사역지인 뻑간바로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안 바뀌니까요. 아무리 어, 일단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한 지 한 3달쯤 됐을 때 아내가 다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나 재발할 것 같아. 아무래도 환경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침 또 저희 GMS 본부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상의를 하고 저는 사역지에 있고 아내는 그때 이제 저 아이들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내에게 뭔가 좀 관심이 갖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어떤 일들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빼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를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보내고 이제 아이와 아내와 아, 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생활을 하고요. 저는 2012년부터 12년부터 사역지에서 저 혼자 사역대를 지키고 그다음 사역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말레이시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얼굴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얼굴을 보고 그러고 다시 오고. 근데 참 지금 돌아보면 참 마음이 너무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큰애 우리 예인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갔는데 그 아이하고 추억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선교지를 지켜야 했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자신에게 우울증을 준 것이 평생 평생 함께 할 수 없었던 아들과의 그 기억을 갖게 하려고 3년의 기간을 자기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에는. 한참 사춘기 때 그 아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면 사춘기 때 있었던 시간이 그 아이가 찍은 독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우리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다들 갖고 있겠지만 인생 가운데 선교사로 살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걸 알았더라면 그 짧게라도 그런 시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가질 것 그렇게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후회로 남습니다.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3년, 그 3년이 끝날 때쯤 돼서 그 아이가 병을 얻고 7개월 10일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어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막상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 있었던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단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 상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갈급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단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있는 것은 있지만
진리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사역자들 또한 동일한 부분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사역자들,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분들과 함께 이슬람 사역을 상황화 사역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영성, 그들의 비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맨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재정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들의 신앙에 어렸을 때 교육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슬람 선교 사역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슬람 선교사고 이슬람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달에 그동안 해왔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모든 정체성을 다 덮고 제가 제 사역을 오픈하고 기독교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의 기독교 교육 사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뭐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 친구가 재정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서 전혀 제가 가르치는 것을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팔로우가 안 돼서 제가 현지인 사역자와 싸울 수 없어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임을 하고 그 친구에게 다 맡겨버리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사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번 다시는 기독교 사역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실패도 했고 실망감도 너무나 컸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제 아이 에이디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메르스가 유행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배영선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영선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때 한참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에이디가 백혈병, 급성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7개월 10일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7개월 10일 동안 그 아이를 잘 간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아이의 생명이 17살의 그 나이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 아이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머뭇거리고 있고 계속 상황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한 4일 5일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제 얼마 남았어요? 제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몇 달 남았어요? 아니, 선생님이 너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대. 근데 이제 7개월 10일 동안 우리 아이를 간호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제 아들 예인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에 대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항상 웃었고 늘 감사로 항상 즐거워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에는. 한참 사춘기 때
그 아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면 사춘기 때 있었던 시간이 그 아이가 찍은 독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우리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다들 갖고 있겠지만 인생 가운데 선교사로 살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문제 갈 걸 알았더라면 그 짧게라도 그런 시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가질 것 그렇게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후회로 남습니다.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3년, 그 3년이 끝날 때쯤 돼서 그 아이가 병을 얻고 7개월 10일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어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막상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 있었던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단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 상뇨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갈급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단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있는 것은 있지만 진리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사역자들 또한 동일한 부분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사역자들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분들과 함께 이슬람 사역을 상황화 사역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영성, 그들의 비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맨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재정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들의 신앙에 어렸을 때 교육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슬람 선교 사역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슬람 선교사고 이슬람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달에 그동안 해왔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모든 정체성을 다 덮고 제가 제 사역을 오픈하고 기독교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의 기독교 교육 사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뭐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 친구가 재정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서 전혀 제가 가르치는 것을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팔로우가 안 돼서 제가 현지인 사역자와 싸울 수 없어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임을 하고 그 친구에게 다 맡겨버리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사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번 다시는 기독교 사역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실패도 했고 실망감도 너무나 컸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제 아이 AD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메르스가 유행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배영선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우리영선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때 한참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예리가 백혈병, 급성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7개월 10일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7개월 10일 동안 그 아이를 잘 간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아이의 생명이 17살의 그 나이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 아이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머뭇거리고 있고 계속 상황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한 4일 5일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제 얼마 남았어요? 제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몇 달 남았어요? 아니, 선생님이 너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대. 근데 이제 7개월 10일 동안 우리 아이를 간호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제 아들 예인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에 대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낫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항상 웃었고 늘 감사로 항상 즐거워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의 얼굴을 기억해 보면 슬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7개월 10일 동안 아들을 간호하면서 기독교 사역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다시는 내가 스마트폰 안 돌아간다고. 다시는 내가 이 사역 안 한다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첫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심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온 몸이 암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핀을 안 주면 내가 잠을 못 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그날도 마침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주고 모르핀을 줬는데 이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쯤 있다가 애가 탁 깼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 왜 내가 죽어야 돼? 아빠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을 열었던 그 아이의 입술이 그 아이의 말이 너무너무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빠,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조금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아빠,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빠 나 걱정이 있어. 아빠 나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애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절대로 수마트라 선교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비전. 아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수마트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마트라 선교 아빠 다시 시작해 주세요. 아빠 수마트라 선교 멈추지 말아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때는 그래 알았어. 물론 네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정해진 일이니까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하여 또 널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슬픔 때문에 잠깐 머무르겠지. 그러나 결국은 스마트라 다시 돌아갈게. 염려하지 마. 아빠 약속 지킬게.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 아빠 약속 믿어요. 아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다가 천국 오시면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을 때 아빠 선한 싸움 싸우고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우리 예일이가 숨을 멎고 제가 우리 예일이의 눈을 감겨주고 그때 많이 슬퍼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위로가 되고 힘이 돼도 우리 예일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일이가 그립고 완전히 뭐 멘붕 왔죠 뭐 우리 말로. 그래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선교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결정.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저 땅에 보내셨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예일이 입을 통해서 다시 수마트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그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정성조사 네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슬픔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선교사야. 그러나 너는 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선교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냈잖아. 그러니 규진아, 그러니 정성교사야, 스마트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일할지 보여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고 다시금 저와 함께 아내가 2016년 9월 달에 다시 성도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슬픔 속에 여전히 그리움 속에 우리 제 애가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건강하고 농구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해서 키가 180일이 넘습니다. 저는 158cm밖에 안 되는데 아들은 181cm가 넘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뭐 어떤 여행을 하다가 우리 애리랑 비슷한 애들 보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펑펑펑 울고. 그런 제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자, 그 당시에 뭐 학교 사역을 다시 시작하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파송교회도 없었고 그때도 여전히 파송교회도 없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어찌됐든지 이 땅에 제가 했던 유치원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GMS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선배님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냥 다시 인도네시아로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그 해부터 2017년부터 매 학기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이 유치원에 은혜를 부으기 시작하시는데요. 12명이었던 애들이 28명이 되고 28명이 있던 애들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막 350명, 400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8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지금도 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제자들이 없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사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우리 모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JMS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지금 학교를 건축하고 중학교를 건축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교사들도 한 60명 정도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믿음으로 수고하고 버티고 감당하는 수많은 선배 동역자님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 뭔가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너무 앞뒤 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동역자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문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GMS 행전들이 이루어지기를, GMS가 사도들의, 우리 목사들의, 성도사들의 행전들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자리에, 맡겨진 선한 청지기 그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래서 우리 GMS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성도사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단체가, 성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